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씩 목사님 설교를 들은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고백은 사실 말씀을 듣는 분들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는 설교자는 참 괴롭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완전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관심을 가지셨던 일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일들입니다.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은 곧 성취되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산 이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곳이다 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보면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색깔이 변하거나 조금 모양이 변형된 것이 아닙니다. 강체와 같은 그 빛으로 인해 너무 환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희귀한다고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태양이 강렬하게 내릴 때면 어떻습니까? 그 태양을 똑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 햇빛을 보는 순간 눈을 가리거나 피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강체가 얼마나 강렬했으면 해와 같은 빛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활의 모습,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분적인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니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누구입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구약 성경에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간념적인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언과 율법이라는 것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언뜻 들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었다면 죽으심만 말씀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특별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 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언뜻 실수로 말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당황해서 실수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기도 해서 예수님께서 즉시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멀찍이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씩 너무나 실수가 많고 연약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함과 여러 실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도 연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불완전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날 때 그때 구름이 덮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때로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임재할 때도 또 승천하실 때 구름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혼돈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유튜브 영상을 이것저것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에 대한 어떤 비난과 책망을 들을 때는 또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절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집중해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따르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영광스러웠던 엘리야의 모습 모세도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영광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음은 초점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현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며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부활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중하게 당부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 오셨고 때가 되었을 때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이 잘 안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놀란 역사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주님의 자녀들은 첫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흑암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모여 있는 것과 예배로 모인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예배를 통하여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7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마가복음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잘 기억은 나시지 않겠지만 은혜 방편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성도가 은혜 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또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 나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함으로 내가 드려야 되는 시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